한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뀐다. 그 순간에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이 위기에 빠졌던 한 나라가 어떻게 리더십의 형태를 완전히 뒤집고 왕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내부에서는 부패가 심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신이 다스리는 통치에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이야기는요, 모든 게 낡아버린 한 시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기존의 리더십은 완전히 힘을 잃었고요. 사회는 방향 감각 없이 그냥 표류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시대적 배경이 뭐였냐면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중앙 집권적인 왕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사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라를 이끌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안에서부터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면서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해보면 아주 그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권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 타락한 구세대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키고 있던 새로운 세대,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두 사람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곧 시대가 바뀔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렇게 낡은 시대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진짜 놀랍게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정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 개인의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말이죠. 이야기는 한 나라는 아주 평범한 여인의 개인적인 고통에서 시작돼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가 훗날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지도자를 탄생시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의 리더십은요, 정말 아주 단순한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듣는 것이었어요. 자기 운명의 목소리만 듣던 그 타락한 지도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그는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자라났던 겁니다. 나라는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전쟁에서는 깨지고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상징물, 언약궤마저 빼앗기면서 말 그대로 바닥까지 떨어지죠. 바로 이 절망의 순간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딱 등장해서 백성을 기도로 이끌고 정말 극적인 반전, 바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사무엘은 이 극적인 승리를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에벤에셀,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가장 힘들었던 위기의 순간에 신이 어떻게 우리를 도왔는지를 잊지 않게 하려는 눈에 보이는 기억의 장치였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주 중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바로 이웃 나라들의 강력한 왕하고 군대였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통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간 왕이 주는 그 안정감을 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건요, 그냥 정치 체제를 바꾸자는 요청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안전을 인간의 손에 맡기겠다는 신뢰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죠. 놀랍게도 신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거라는 그런 경고와 함께였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등장하고 새로운 시대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된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왕이다 싶을 정도로 환칠한 외모를 가졌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뭐냐면요. 이 엄청난 전환이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영적 리더십이 타락한 것에서 시작해서 외부의 위협이 주는 그 공포를 거쳐서 마침내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이건 정말 오랜 시간 쌓이고 쌓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이제 권력을 넘겨주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백성들하고 그들의 새로운 왕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였어요. 자,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웠지. 하지만 너희의 진짜 왕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어야만 해. 이 말은요, 앞으로 이 나라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그 위험한 줄타기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차제가 바뀌는 이 거대한 역사는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평범한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 또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줬는 선택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진짜 리더십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에 있다는 교훈을 말이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불안하고 힘들 때 누구에게서 또 무엇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시나요? 바로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